자, 친구들, 전도사님과 인사할게요. 샬롬. 네, 친구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돌아왔어요.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무엇보다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까지 이제 가을이 왔고 길거리에 나무들의 단풍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기온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친구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럴 때 더욱 감기 조심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지금 벌써 조금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서 그저께 병원을 다녀왔는데 친구들도 갑자기 추워질 이 날씨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갈 때 따뜻한 겉옷을 항상 꼭 챙겨서 입고 안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실내에서 활동할 때는, 실내에서 지낼 때는 더우면은 그 위에 옷을 벗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쪼록 이렇게 지금 분명히 시기는 가을인데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를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이 추워진 날씨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고 싶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깥에 나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바깥 바람을 느끼며 또 가을을 형형색색으로 변하고 있는 이 단풍을 보는 그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벌써 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단정하게 잘 정돈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친구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함으로 이 시간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우리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자, 친구들 이제 자리에 모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나고원 어린이, 우리 고원이가 감사 발표를 들려줬어요. 고원이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내용을 보내줬는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두 귀를 쫑긋 세워서 고원이의 감사 고백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와 공부가 궁금했던 주제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지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고원이의 귀한 감사의 내용을 잘 들었고요. 고원이가 감사한 그 내용처럼 우리 모든 안디옥키즈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키즈 친구들이 한 자리에 또 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안디옥키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찾아볼 건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알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친구들이 에베소서 4장 오늘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안티오키의 친구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이제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사님도 화를 내나요? 언제 화가 나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화 그리고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화란 무엇일까?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친구들, 분노란 무엇일까요? 먼저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란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그리고 분노란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자, 조금 어려운 의미는 이렇게 돼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언제 분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두 번째, 내가 열심히 한 노력과 성과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 번째,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의 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왜 우리들 마음에 화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걸까요? 화란 감정은 도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질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셨나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꾀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어요. 자, 그 인간의 죄가 불러온 결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친구들, 모든 사람은 다 화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통제한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화를 이겨내야 해요. 화를 참거나 혹은 화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갑자기 온몸에 뜨겁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목소리가 커지고 몹시 심장이 빨라지며 흥분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내 몸에 불편한 고통이 느껴지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 화를 쏟아내게 돼요.
욕과 같은 심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남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에 대해서 성경 속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하는 형과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을 했고요. 아벨은 양을 치며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일을 해서 남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했으니까 곡식 묶음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돌보았으니까 갓 태어난 첫 번째 새끼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인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곡식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씩씩대던 그 화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인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자, 친구들, 가인은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면은 친구들,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분노를 내지 말고 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친구들 성경에 66권이 되는 성경책 중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총 31장,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친구들 매일매일의 일수에 맞춰서 한 장씩 읽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말씀도 전도사님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면 노하는 것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성급하게 내는 사람은 본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화를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슬기로움이며 남의 허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영광이고 이로움과 유익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잠언 2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화를 참지 않고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과 싸우거나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고요.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내 마음에 든 그 화를 오늘 안으로 마음에서 털어내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첫 번째 질문 내용이에요. 전도사님도 화를 내나요? 라고 했죠. 당연해요. 전도사님도 사람이고 전도사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나냐면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전도사님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할 때 갑자기 전도사님의 마음이 확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요. 그리고 상대방과 약속을 했어요.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상대방이 당일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거나 미리 연락도 없이 그 시간을 넘겨서 많이 늦게 될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말하거나 매너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화가 나요. 그리고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 전도사님의 마음에 화가 나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화가 날 때 이 화를 어떻게 억누르냐면요, 먼저 그 화가 나는 순간에 3초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바깥을 나가서 바깥에 바람을 쐬면서 걸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뜨거웠던 화라는 감정이 식혀지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연필을 들어서 공책에다가 글로 써요.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한글이나 워드에 글을 적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화가 나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자,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하나님도요, 화를 내신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화는 사람의 화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떨 때 화를 내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크게 분노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에는 이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노아의 홍수가 그러했고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큰 분노의 결과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친구들, 오늘 왜 우리들의 마음에는 화가 생길까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화가 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화라는 감정을 말씀드리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이 화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화의 감정을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안디오키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 어느 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화라는 감정을 갖고 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에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화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참고 지혜롭게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감정을 참고 또 그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혹은 친구들끼리 혹은 서로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과 그 감정을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디오키드 친구들, 오늘은요 함께 부모님과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나눔의 주제는요,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화를 참고 그 화를 이겨내나요? 라는 주제예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공책에다가 적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저는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화가 나요 를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그 화가 날 때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를 적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화를 이겨내려고 그 화를 이길 수 있도록 친구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혹은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다음 주에 예배 전에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준 친구들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이 질문,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친구들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말씀, 더 유익한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바깥에 나갈 때 항상 따뜻한 옷을 입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요. 그리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냈기를 응원하고 바랄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이팅 하고요.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